이제 주일로 3일 동안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이 3일 예배를 통하여서 드리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고난주간의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 가지고 말씀을 나눈 말씀 가지고 나가서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 하면은 사랑이라는 단어도 생각나고 뭐 희생이라는 단어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 예수님 할 때 바로 떠오르는 그러한 말들이 있죠.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섬김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을 우리가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섬김,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자, 그런데 이 섬김이라는 말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섬김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느낌이 있잖아요. 섬김하면은 이런 느낌이다라는 것을 보니까 일단은 낮음이라는 그런 느낌이죠. 낮음. 뭔가 누군가를 섬기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은 어찌됐든 낮은 위치에 있는 거지. 낮은 위치에. 그리고 강함보다는 약함이죠. 약함. 강한 사람이 섬김을 받고 그리고 누군가를 이렇게 섬기면서 하는 사람은 좀 약하다는 느낌. 그리고 능력이 있는 것보다는 좀 무능력한 느낌. 더 비약해서 이야기하면은 비굴함 같은 것들도 생각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상 가운데에서의 섬김이란 나는 누구 섬기면서 일하고 있어. 그러면 그 섬긴다는 것이 이런 느낌이 있죠. 반대로 섬김을 받는 사람,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고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정반대죠. 높음, 강함, 능력, 당당함, 권위,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섬기는 위치에 있기를 원하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 섬김을 받는 위치로 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돈을 벌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명예를 얻고 권세가 생기고 지식을 얻고 이런 것들 속에 있는 것은 누군가에게 좀 섬김을 받고 누군가에게 좀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런 것들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위치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때에 따라서는 노력으로 안 될 경우에는 편법을 이용해서라도 그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그 야고보와 요한과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말하자면 예수님 오른팔에 세워달라고 그런 청탁을 한 그런 사건을 우리가 다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세상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비춰서 볼 때는 이 제자 두 명의 형제 제자가 꼭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 우리 선생님 따라다니고 했으니까 좀 선생님한테 좀 더 해가지고 조금 더 낮은 자리보다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게 세상적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뭐 잘못된 거야. 그게 뭐 잘못된 거야. 뭐 당연하네. 아니 선생님한테 선물이라도 가져가가지고 그 부탁할 수 있는 것이지. 세상적으로 보자면 그냥 평범한 모습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그렇지만은 그들이 그리고 또 지금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달라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사니까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좀 달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교회 다니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욕하면서도
사람은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는가를 기대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그 이유는 분명하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 이거잖아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이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야 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보다 좀 더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뭐가 특출난 게 있어서 사람들과 달라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섬김이라는 것을 보는 그 시선. 제가 계속 지금 말씀을 드렸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섬김을 생각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섬김이라는 것을 대하는 그 시선과 예수님이 섬김에 대한 마음, 이것은 전혀 다릅니다. 아니, 정반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긴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것과 예수님이 섬김이라는 것에서 생각하는 것, 실천하는 것은 전혀 정반대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의 방법을 따라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생각하는 섬김에 대한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이렇게 바닥에 깔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우리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다운 제자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높아지려는 마음, 우리가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조금 더 높아지려고, 조금 더 섬김 받으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벽이 바로 그 높아지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높아지려는 마음, 섬김 받으려는 마음이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길의 장벽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장벽의 역할을 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 지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 그 어머니까지 대동해 갖고 와서 그 청탁을 했던 그 일 때문에 오늘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죠. 오늘 이어지는 내용은 14절에 그들이 청탁하는 것을 보면서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분이 여기거늘. 자, 그러면 그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께 청탁을 했는데 이들이 분이 여긴 이유가 뭘까요? 왜 그걸 보고 이들이 분이 여겼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10명의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분이 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요한과 야고보가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런 사사로운 청탁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제자의 길을 가야지 어떻게 너희들이 그러한 지저분한 세상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청탁을 예수님께 할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부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부인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도 높아지려는 마음, 그들도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는 이들이 선수를 친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두루두루 화가 나서 그들을 분이 여기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먼저 와가지고 청탁을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 두 형제한테 높은 자리 주시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이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즉 제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높아지려는 생각, 섬김 받으려는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그들에게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그들이 잘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마치 못 들은 사람처럼 행동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마음이 정반대에 있어요. 이들의 모습은 높아지려는 마음, 섬김 받으려는 마음, 즉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이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 아니고 섬기려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니고 낮아지려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반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예수님과 정반대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이들의 마음에 장벽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도무지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 생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죠. 어쩌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한 귀로 들려오고 한 귀로 흘려보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되고 싶은 생각들, 뭐 이런 거 추구하는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낮아지고 섬기고 이런 말은 이들에게는 들려오지 않았을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래 높아지려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마음이 가로막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높아지고 싶은 마음 또는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은 어쩌면 교만입니다. 이 마음이 있는 자체가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닮아가려고 하는 예수님은 낮아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낮아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낮아지려는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은 우리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예수님은 낮아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것만으로도 교만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의 이런 속된 마음, 교만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하기 위해서 25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고 세상 주권자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명예와 이런 것들 높은 자리를 이용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기용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도 자기의 마음에 차지 않으면 그 사람을 말하자면 쫓아낼 수도 있고 그렇게 임의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사람들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26절 앞부분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한 자리씩 차지하고 높아져가지고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임의로 사람들을 주관하면서 자기가 쓰고 싶은 사람은 쓰고 자기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 두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치고 임의로 그 일을 하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다 그게. 그런데 너희 중에서 그러니까 말하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잖아.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즉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의 청탁에 분노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이들의 마음속에도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그런 속된 마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제발 좀 너희들은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높아지려는 마음, 섬김 받으려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섬김 받으려는 마음, 높아지려는 마음은 절대로 예수님과 통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정반대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은 계속해서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들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떻게 해서든지 얘가 조금 더 해가지고 아둥바둥 해가지고 조금 더 높아지려고 하고 조금 더 뭔가를 얻어보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앞에 있다면, 그런 마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마음보다 앞에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없는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항상 예수님하고 코드가 안 맞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이런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뿐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해가지고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교회 다니는 걸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이제는 다 알고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 즉 사람들이 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 천국 갈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뭐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아멘.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네, 무슨 직분을 맡고 있네가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경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볼 때 조금 박한 사람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지금 교회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서 오늘 예수님 오시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6%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불신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만 이게 말이 제자지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불신자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장벽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심지어 직분을 맡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마음보다 뭔가 좀 출세하고 뭔가 좀 높아지고 뭔가 하다못해 뭐 한 자리라도 좀 더 차지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려는 마음보다는 섬김 받으려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이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아멘. 만약에 이렇게 점검해 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명예욕,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욕, 권세욕, 물질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의 이 말도 안 되는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밖에는 우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주님의 제자가 우리가 아닙니까라고 말은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말로 우리가 이 시대의 제자가 아닙니까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제자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섬기는 일이 진정한 높음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주로 세상의 기준과 맞아, 세상에서도 그렇지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경에 써있는 말씀도 그렇고 우리의 심령에 들려주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도 그렇습니다. 주로 세상의 기준과는 반대되는 것이 많아요. 주로 역설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대접하라고 가르치셨죠. 그리고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고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하고는 역행하는 거예요. 세상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그 마음이 있으면은 낮아지는 자리로 가라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높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한테 줄도 대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쪽으로 가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높아지길 원하느냐? 그러면 낮은 자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전혀 안 맞아요. 너무 역설적이에요. 너무나 역설적입니다. 그리고 네가 대접을 받고 싶으냐?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한 자리씩 차지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대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대접이 받고 싶어? 그러면 대접을 먼저 해라 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설적입니다. 세상의 귀신하고 완전히 정반대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가 요즘 자주 다루게 되는데 이 수요일에 대해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또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이 말씀을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아멘이 되십니까? 진짜 우리 마음. 내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아멘이라는 대답이 마음속에서 오냔 말이죠. 우리에게도 이것을 성경 말씀이니까 읽고는 있지만 이건 뭔가 조금 이건 좀 다르지 않은가라는 마음이 혹여라도 한쪽 구석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마음부터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맞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와 같은 맥락으로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잖아 얘들아. 근데 너희는 그렇지 말아야 되잖아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세상하고는 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대의 말씀만 하셨으니까 너희들은 이거를 이렇게 하면 살아라고 세상하고 역행하는 그런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다 지키셨어요. 예수님이 몸소 지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고 늘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의 인생이 그랬어요. 늘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그리고 또 예수님이 늘 가난하고 소외되고 죄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지만 또 부자든 높은 사람이든 예수님께 무슨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을 내친 적도 없어요. 높은 사람, 부자, 예수님께 올 때는 언제든지 환영했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누구에게 편견도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예수님이 실천하시고 우리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수준이 그것을 실천할 수, 예 알겠습니다 하고 실천할 수 있는 수준이 돼 있어야죠. 그게 안 돼 있으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지킬 수 없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으뜸이 되고자 하는데 종이 돼? 종이 되는데 으뜸이 될 수 있어? 못 되잖아. 이거는 조금 내가 지키기는 어려운 말씀이네 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우리들의 마음에 조금의 제자들과 같은 마음이라도 있다면 몰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제자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을 28절에서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 얘기하시잖아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야, 내가 목적이 이거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섬기려고 내가 여기를 왔고 그리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여기 왔다. 그러니까 죽을 것을 또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할 거다라는 말씀을 여기서도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까지는 제자들은 뭐예요? 소기의 경읽기죠. 소기의 경읽기라는 것을 알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그들이 못 알아듣더라도 계속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계속 녹화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둔해서 예수님이 지금 나를 녹화하고 있는데 성령의 음성으로 나에게 녹화하고 있는데 내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제자들처럼 못 알아들을 수는 있을지언정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당부하시는 것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속에서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아, 이번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내가 이게 마음속에 깨달아지더라고. 그러면서 그거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뭔가를 좀 알게 하시려고 어떤 일을 주었는데 그냥 그게 큰일 날 뻔했는데 그래도 잘 넘어갔네 이렇게 하고 그냥 살아. 그러면 이 제자들하고 같은 수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녹화하시는 그것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세상과 반대되는 역설적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기 위해서 그러면 필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지금 못 알아듣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이렇게 소리에 교회일진데도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고 했었는데 못 알아듣고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스승을 팔아먹고 막 종류별로 하지 말아야 될 거 다 했잖아요. 제자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들이 드디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리고 예수님과 장벽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던 이들이 섬기는 일에 그리고 낮아지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때가 있었잖아요. 그때가 왔잖아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제자들처럼 이런 둔한 상태에 있지 않고 예수님과 장벽 쳐 있는 상태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과 대면해서 대화가 통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섬기는 자세로 가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낮아지는 자세로 가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이게 우리도 안 돼.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그냥 됩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예배자로 서 있는 거예요. 아멘. 예배자로 서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나누는 이 말씀,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기도 하고 나누는 말씀 가운데에서 나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 충만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그때 성령이 우리 속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면 그때 우리가 드디어 이러한 삶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뭐 고난주간에 막 슬픈 막 분위기 조장하면서 뭐 이렇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세우고 고난주간이든 부활주일이든 성탄절이든 그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늘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웃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코드가 맞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기뻐하셨던 섬김의 자리에 서고 그리고 또 낮아지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제자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